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42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측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비어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43장에는 천사가 에스겔을 동쪽으로 향해 있는 문으로 데리고 갔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여러 의미에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것을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자 어떤 선지자나 왕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 상황을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이제는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계속 거하실 것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살고 있더라도 그 안에 세상적인 성공과 또 부와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파괴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시면 우리의 삶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 건물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들과 함께 계심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떠남과는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만 남아 있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물론 복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따라 삶이면 괜찮은데 그 복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 나태하게 되고 조금만 잘 살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우상 종교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로 가면 필연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기복주의로 가면 결국은 자기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서 빨리 더 돌이켜야 됩니다. 뭘로 돌이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만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뭔지 모르는데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영광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데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뭐해서 응답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뭐 자식이 잘 됐고 이게 기쁨이고 뭐였다?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이 대단히 잘못되어서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신앙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환경이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뭐하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만일에 외적인 환경 무엇으로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신약시대로 넘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카보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전히 기복주의의 신앙과 이런 걸로 가 있다. 그럼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관심, 세상의 역사 이것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누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때로는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또 때로는 여러 가지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만일 세상을 향해 있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참다운 기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님 뭔데요? 그게 어떻게 누리는 건데요? 저도 잘 설명 못합니다.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막 설명을 합니다. 생전 처음 본 음식입니다. 근데 딴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먹어봐야지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며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자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제거해야 될 내 마음의 욕망, 음란, 우상숭배,
그리고 물질을 숭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가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들이 종교 생활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뭘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뭐였느냐? 비나이다였어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달래고 뭐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빌고 빌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그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욕망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 비움입니다. 이걸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즉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내 욕망이 가득하고 또 내 바람이 가득합니다. 그걸 비워내고 덜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득 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컵이 있는데 컵을 비우지 않으면 다른 걸 채울 수 없습니다. 즉 내 안에 내 욕망, 내 욕심, 나 자신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비우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내 욕망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기를 청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참다운 신앙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비어있음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밑에 나를 내려놓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소서